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인물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뜻은 성격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온순하고 부드럽다는 것을 이렇게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헬라어로 프라위스라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본성적으로 온유하다는 게 아니고 주인에게 길들여졌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훈련하여 준마로 만드는데 주인한테 잘 길들여진 야생마를 온유하다 그러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는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자기를 절제하는 데서 나오는 부드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과 권리, 욕망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자기 열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위험해요. 모세도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자기 감정들에 의해서 자기 형제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를 딱 보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려가지고 결국은 도망자가 되죠.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40년간의 훈련을 하게 돼요. 그 훈련 기간 동안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제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모세를 사용하시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수기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의 뜻은요,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이제 회막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7절 보겠습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기 때문에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모세는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온유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권리나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또 찾아볼까요? 온유한 사람이 누군지.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그래갖고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1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거든요. 지금 나에게 익숙했던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던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하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 뜻대로 좋은 대로 하는데 아브라함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주 부자가 된 거예요. 부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부유함을 주는데요. 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 조카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서로가 동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죠. 그래서 롯은요, 자기가 눈에 아주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선택을 하죠. 14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한마디로 자기를 포기한 거죠. 자기를 부인한 아브라함에게요, 더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때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의 손을 잡으려 하니 이삭의 나이가 한 10대 정도 되거든요. 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갖다가 결박을 해갖고 이렇게 묶어놓고 칼을 들고요,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 도망가질 않아요. 이게 뭐죠?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요, 이런 상황이면요, 이 아버지가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나를 잡으려고 그러네. 도망가죠. 온유함은 뭐냐면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권리나 나의 감정, 나의 욕구, 이런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 땅에 있었더니만 어떻게 됐냐면요,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삭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가지고 누이라고 속이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 그랬냐면요, 9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 하였음이로다. 뭐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지금 이삭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이 블레셋 땅을 따놓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지켜주시고 12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내 생각에는 이 블레셋 땅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서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14절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그 소와 양들이 먹지 못하고 사람도 먹지 못하게 완전히 이렇게 메꿔버린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어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우물을 파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뭐 애써가지고 우물을 이렇게 팠더니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기껏 파놨더니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러고 뺏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삭이요, 알았어 이러고 뺏겨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어. 근데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래서 또 뺏긴 거예요. 계속 뺏기는 거예요. 열심히 파놓으면 뺏기고 열심히 파놓으면 뺏기고.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내가 판 우물인데 이거 내 거야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내 거야 이러고 또 뺏으면 그 권리를 포기하고 또 우물을 이렇게 팠다는 거죠. 지금 이삭이 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 같잖아요. 이 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나한테 이렇게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을 이렇게 당해도요, 그것들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모함을 받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나의 이런 권리를 포기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내 목소리를 막 높이고 내가 이제 강하게 내 주장을 해가지고 뺏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유한 자들,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녀 10명과 자신의 모든 재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온 거예요.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을 참 이렇게 잘 섬기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던 욥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이게 내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느 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내 재물이야 싹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우리가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 온유한 자의 태도는 어떠냐?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를 10명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이 다 없어진 것도 끔찍한데 머리부터 발바닥까지요, 종기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이렇게 몸을 벅벅 긁고 있는데 그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요,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주인에게 길들여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23장 2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고통 속에 있는 욥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욥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자의 태도라는 거죠. 이렇게 다루심을 받은 욥이 42장에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예전의 그 복보다 갑절이나 주신 거예요. 엄청난 재물과 자녀도 또 10명을 준 거예요. 딸들에게도 아들들처럼 기업을 주고, 욥이 이 말년에 받은 복은요, 엄청난 재산과 자녀의 복과 장수의 복,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 갑절로 받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통제받아야 돼요. 야생마가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 야생마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같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아서 준마가 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러죠. 온유함은요, 인간의 본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성령님의 열매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할 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올 수 있는 하나의 성품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한테 통제받고 있을 때, 성령한테 사로잡혔을 때 올 수 있는 게 그 온유라는 거죠.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이 온유라는 것들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쉼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 가운데서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에게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한테는요, 온유하고 겸손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죠. 온유함은 땅을 차지하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한테 가서 배워야지만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멍에를 메고 예수님한테 배운다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신앙생활은요, 철저한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쉼이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온유한 자들은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면은요, 자신의 입장을 계속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하나님 앞에 다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기독교 신앙은요, 나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냐?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훈련.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요,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고 나의 권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들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 자신을 부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런 복들을 받아서 누리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이 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 땅이나 뭐 이런 재산이나 권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은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온유한 사람은요, 현재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얼마나 이 권력을 누리고 이러는 현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하신 이런 기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의 자아를 철저하게 부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누리게 하시는 이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